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만 하면 살 것 같지요? 어제는 창문을 열어도 아이고 괜찮다, 낮까지만 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뜨거운 바람을 생각할 때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성이 큰 성이라 사흘길인데 하루길만 선포하고 언덕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틀 동안은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람이 불면 시원해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한증막 속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바울에 들렀다 왔습니다만, 오가는 길에 한 집사님하고 아이고 이만하면 살겠습니다. 이만하면 살 것 같아요. 그동안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의 큰 주제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큰 주제 아래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8월은 제자에 관한 말씀이 중심인데, 우리가 6월까지만 해도 올해가 꽤 많이 남았다, 그런데 6월이 접어들고 그리고 7월로 들어서면 그럼 막 성큼성큼 가는 것 같아요. 7월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8월이 되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8월 지나가고 찬바람 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 사택옆에가 레미안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텃밭이 있어서 그 텃밭에 풀벌레들이 참 많아요. 정확하게 한 8월 15일쯤 되면 한 주나 두 주 전에 풀벌레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풀벌레가 그 뜨거운 여름에도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작을 해요. 운동을 시작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우리한테 관용어구처럼 이렇게 익숙하겠어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신앙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지요. 봉사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시험 들고 우리의 헌신의 속도가 조금씩 늦추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발달했지요. 특별히 고린도에는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던 이스미안 경기가 매 2년마다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 많은 선수가 달리기, 격투기, 승마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를 고린도에 있는 주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 경기를 비유해서 바울이 성도의 달리기가 어떠해야 할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금메달 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도 죽어라고 신앙에 달리기를 해도 한 사람만 상 받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 달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 전력 질주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말해요.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런데 월계관만 씌워주는 게 아니라 솔잎을 사용을 하든지 이제 막 생겨나는 어린 파슬리 잎 이런 것들을 엮어서 화환으로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우승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지만 그렇게 씌워준 승리의 관은 다음 날이 되면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는데 우승자에게도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당시 로마 제국에 4개의 큰 국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그 다음은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미안, 그리고 이제 또 큰 도시들에서 2개의 국제 경기가 열렸어요. 이게 2년마다니까 사실 운동선수들은 매년 출전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고 선수들의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떤 가동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코칭을 해주니까 선수들이 몸을 조금 덜 다치고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요즘도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죠. 그런데 20대 후반 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30이 되면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고 40인데 운동장의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몸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사용하게 하시는 한계 상황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몸을 사용하죠. 혹사하죠. 그래서 건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은퇴하고 나면 각종 병에 시달립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 당시에 운동선수들에게 무슨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었겠으며 코칭하는 코칭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선수들끼리 아름아름 이렇게 하면 몸에 좋아, 이렇게 하면 몸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운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면 아마 나가기가 어려운 선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월계관이 영광스러웠지만 사실은 선수에게는 그 영광이 금방 끝나버리는 덧없는 군중의 함성 소리였습니다.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10개월가량의 고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음식을 삼가하고 오락을 삼가하고 그리고 수면을 절제했습니다. 선수들은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어요. 훈련 없는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출 때 태능에 있는 선수들을 가끔 비춰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슬땀 어마어마하게 흘리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원할 때가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때가 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스미안 경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성도들 역시 그래야 합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끝까지 달립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끝까지 달립니다. 운동선수는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고 음식을 조절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선수는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목적지만 바라봐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링 위에 오른 선수는 허공을 향해서 내가 주먹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목표 지점을 응시합니다. 목표 지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그 목표 지점을 응시하고 잽을 날리고 훅을 날려요.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4절 이렇게 선포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1월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한 목회자라 목회를 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있고 목회의 열정이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늘 열심히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원 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끝까지 달리기가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을 끝까지 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를 절제합니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운동화일까요? 좋은 코치일까요? 아무리 좋은 운동화, 아무리 좋은 코칭 스텝을 붙여주어도 그 선수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좀 견딘다,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감정과 습관을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도 율법 교사에게 선포하실 때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는 말씀들이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는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에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은 제상을 세우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은 성 관련된 말씀과 음식에 관한 말씀, 그리고 19장 그 다음에서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너의 소유물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병이 나면 그 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 거룩하신 말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일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도의 영성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거기에 또 다르게 내 일상에서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한 성도의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습관을 다스리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지요.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없습니다. 훈련하기 싫은 날에도 운동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달릴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고 싶은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 날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운 날에도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도의 영적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습관이 있습니까? 미루는 습관이 있다거나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거나 분노, 염려, 게으름, 혹시 어떤 상처를 만나면 그 상처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멈춰서 일어서지 못하는 습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절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제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다 얼룩지고 퍼지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왼쪽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나죠. 나는 오른쪽을 보는데 왼쪽으로 달려가면 또 큰일이 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가?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었는데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향해 달려가지요.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명예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만을 골라서 달려가지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친다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를 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상에 보면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급소 가운데 급소가 눈 아래로 아마 서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한다는 게 친다는 원래 의미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공격하는 장면이 친다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드러나는 이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늘 점수를 많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 본능이 있지요. 나에게는 한없이 자유로우면서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본능이죠. 그리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종한다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패배한 군사들을 종으로 끌고 올 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오는 것, 이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친다, 자기의 몸을 복종하게 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주어를 자기로 설정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좀 풀어 설명하면 바울은 싸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육체적인 본성, 그의 죄의 성향, 그의 욕망까지 하나님 앞에 패배시킨 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겠다고 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긴장해요. 이 긴장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왜 그랬는가? 바울이 바울을 알아요. 나 못 믿겠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 성도가 이런 삶의 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힘을 얻는 것이지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 달리는 마라톤이지요. 젊은 날에도 달려야 하고, 중년에도 달려야 하고, 노년에도 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달려야 해요? 결승선에 골이 날 때까지. 우리의 결승선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종종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열정이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열정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된다. 이것이 어디 목회자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계획과 나의 열정이면, 내가 가진 내 능력치면 모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신 것이로구나.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지칠 때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넘어질 때도 내 손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요.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절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오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완주가 가능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좌절했어도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곁대를 향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여 걸음을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푯대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